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드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 읽어 오셨지요? 다 읽고 미리 예배 전에 살펴보셨을 텐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를 오늘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성전과 그리고 자기 왕궁을 다 지은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9장 4절입니다.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면서 뭘 지키게 하셨습니까? 예, 마음입니다.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장 4절 방송팀. 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뭘 온전히 하라고요? 예,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라 라고 그렇게 순종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원하던 것을 솔로몬이 다 이루고 났을 때에 솔로몬이 빠질 수 있는 영적 위기를 경고하시면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지켜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의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라. 궁전을 지켜라. 나라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지키라고요? 예, 너의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 왕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마음을 지켰을까요? 우리 본문 마지막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켰을까? 9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매년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요, 이 3번이 뭡니까? 1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누룩 없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지내는 무교절을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한 해 첫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에 끝인 수장정을 이렇게 등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단에 분향하여서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건축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한 의무를 다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요, 건물을 다 짓고 봉헌식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예배를 드려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겠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켰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다시 읽고 나면은 이 25절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여러분 읽혀지실 거예요. 여기서 이 열왕기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 여러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이 10절에서 14절 앞부분,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 두 번째 부분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앞에 10절에서 14절 내용에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목재들을 두로 왕 히람에게서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 본문에서는요, 히람 왕이 백향목이랑 잣나무만 솔로몬에게 보내준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뭘 보냈다고 합니까? 금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골드, 황금을 솔로몬에게 제공했다라는 것까지 오늘 추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14절에 따르면은요, 히람 왕이 보냈던 금의 양을 아주 따로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 양만 무려 120달란트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가늠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 황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요, 약 34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금의 34kg예요. 그러면 여러분 120달란트면 약 4.1톤 정도의 황금입니다. 이제서야 1톤 트럭 4개가 서 있는 거예요. 금 양이요. 순금입니다. 18K 아니에요. 아유, 금 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왜? 엄청난 양 아니겠습니까? 성전과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집기들을 만들고 공사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니 그런 터라 히람 왕이 공급했던 백향목과 잣나무가 그리고 금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2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히람 왕이 이런 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뭘 요구했었습니까? 우리 두로 왕실에 솔로몬 왕이요, 음식을 항상 매년 제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약조를 맺었잖아요. 음식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히람에게 받은 이 금의 양이 점점 불어나 그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묘수를 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잘라서 두로 왕에게 그 대가로 주는 것이었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정당한 대가를 이 솔로몬 왕이 지불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히람 왕이요,
솔로몬이 준 땅을 와서 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실망했죠. 크게 실망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히람 왕이 그렇게 불러서 가불이라는 이름이 그 땅의 이름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보면은 이미 가불이라는 특정 도시의 명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지도 쓸 수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넷에 구글 지도해서 찾아보면은 지금도 가불 지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명칭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언어 유희로 말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쓸모없다라는 단어는 원래 케발이라는 뜻이었어요. 케발이라는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쓸모없다, 케발. 그런데 가치 없다라는 뜻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가불이라고 하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20곳의 성읍을 보고 전부 다 가불 땅이구만, 케불 땅이구만, 이 언어 유희로 쓸모없다고 비꼬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쓸모가 없냐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 국가예요. 바다로 해서 물건을 날라서 먹고 사는 경제를 돌리는 나라랍니다. 그러려면 바다에 연결된 그런 땅을 좋은 무역에 좋은 땅을 주던가 아니면은 작은 해상 국가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할 큰 밭을 평야가 필요한데 이 솔로몬 왕이 준 지역은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아서 농경지로 쓰기도 어렵고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다 산입니다. 거기가 물건을 이동할 만한 길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두로 나라에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런 두로 나라의 입장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런 땅을 몰라서 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솔로몬 왕은요,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이 땅을 두로 왕에게 준 겁니다. 우선 그 20곳 성읍들을 두로가 준 만큼 그 성읍들에서는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이 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도록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그곳에는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떼줘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뭐 비판을 들을 만한 그런 땅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값싼 대가로 두로 나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은 것을 싸게 갚은 겁니다.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니 솔로몬 왕은요, 기쁜 마음으로 20년 동안 도운 두로 왕 히람 왕과 형제처럼 동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두로 나라를 권력으로 눌러서 착취를 하고 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생색만 낸 겁니다. 함께 동역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히람 왕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자신이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가장 목재와 엄청난 양의 금, 가장 귀한 것들을 줘서 성전과 궁을 짓도록 도와줬지만 솔로몬은요, 자기 동역자에게 쓸모없는 귀하지 않은 것을 준 겁니다.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다 자신 아래에 두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심을 쓰는 척하는 이런 모습이 우린 세상에서도 봅니다. 정말 없어서, 너무 뭐가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갚아야 되니까 이거라도 받아주시길 바라며 보상을 얼마라도 하는 것과 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막 인색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요,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준 이 20곳의 땅이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고 해도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도 버려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일부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솔로몬이 마음대로 떼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는데 땅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금을 들여와서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될 문제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허락받은 능력을 벗어나서 빚을 져가면서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요, 뭘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황금보다
황금을 많이 들여오는 것보다 이 언약의 땅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이방 나라에 넘겨주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됐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복으로 땅을 주신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확장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의미가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안식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갖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의 땅을 함부로 한 사람이 대한다? 솔로몬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기뻐하기보다 이 마음에 금으로 세우는 업적을 더 자기 마음에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안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지 부동산, 땅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나라는 이 모든 나라가 우리가 다 왕과 같이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우리에게 복으로 부동산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가나안 땅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수많은 죄악들을 몰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드는 우리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점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 것과 성령의 임재, 모든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보다 더 소중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삶, 여러분이 주의 소유가 된 삶, 그거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팽개쳐 놓는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끈끈한 그 성령으로 연결된 관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 무엇도 여러분 황금과 바꿀 것들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게 이걸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싸워서 죄와 사망을 이겨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게 하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세상 물질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고급 건축자재와 황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황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안식을 기뻐하고 주께서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삶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휘둘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휘둘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예배의 관념이 혹시 있다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영생과 주님이 테두리를 둘러놓으신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면서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의 통장 잔고가 얼마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삶,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세상의 유익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셔서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신 온갖 영적 선물들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의 예배가 얼마나 그 삶을 망가뜨렸는지를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에게 쭉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은요,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는 것만 끝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광대한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와 방어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들고 병거성을 지었고 계속해서 건축물을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을 많이 만들려면 당연히 돈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도 많이 필요하죠? 네, 사람이죠, 사람. 노동력이죠, 노동력.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오랜 시간 동안 동원이 되어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동의 감독관이 되거나 높은 지위의 일들만 감당해 왔던 거예요. 정작 그 노동은 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외노자들이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다 멸하지 못하고 남겨둬서 노예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멸절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부 다 진멸하기 원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헤렘이라고 하는 아주 진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만연한 죄악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여 세우시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하게 하실 때에 그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한 번에 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큰 요충지의 성들이나 연합군들을 완전히 한 번에 군사들을 멸하여 버리셨지만 그 나머지 가나안 땅의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사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번에 진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백성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먼저 분배하게 하시고 쭉 살아가면서 각 지파들을 알아서 조금씩 그 지역의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내쫓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늙은 후에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 연속 설교를 저에게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가나안 안에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러 이방 민족을 내쫓지를 않아요. 그새 뭐 정이 들었나요? 왜 내쫓지 않았을까요? 진멸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주 악랄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줘서 노예로 부려서 노동력을 쓰거나 땅에 함께 살게 하면서 세금을 뽑아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세상 왕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룰 수 있지만 오늘 보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해서 남겨둔 가나안 땅에 본래 살던 이방 민족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계속해서 건물을 짓게 한 것에 말씀이 우리에게 집중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떠올려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요, 어떤 왕이 다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오랫동안 노동을 시켜 착취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어디입니까? 네? 우리 청년들 어디예요? 네, 출애굽기. 상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 이집트 파라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와 그 파라오와 아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왕이 있으니 솔로몬 왕이 지금 그 일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노예로 고통당했던 민족이 파라오와 같이 가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과는 아주 멀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쫓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삼아서 부립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솔로몬의 업적을 얘기하는데, 솔로몬 업적을 얘기하는 중인데 16절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결혼 예물로 솔로몬에게 바쳤다고 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의 일부죠. 또 34절 쭉 내려오시면은 솔로몬이 이 바로의 왕과 딸과 결혼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밀로라는 궁궐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요, 이집트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삼아 국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이 마치 바로 왕이 하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25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외에 매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솔로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뭘 지키지 않아서요? 이 마음이요. 사실 솔로몬 왕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지만 점점점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들에 마음을 깊이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해서 형식은 다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솔로몬의 삶은 예배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솔로몬이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세 절기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하던 곳에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은혜로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3가지 절기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아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단지 참여하고 성경을 찾아 같이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함께 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바뀌는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장 큰 예배당, 가장 유명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교인으로 앉아서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전도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집트의 바로를 닮은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어떤 업적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점잖고 점잖은 신사처럼 신실해 보이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목사가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임금을 떼먹고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착취하고 폭력과 힘으로 찍어 누리려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게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돈, 지식, 학벌, 사회적인 위치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며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며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달라고 이걸 더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로 나와서 가증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교인들이 없다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던 권세를 얻으면 얻을수록,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 마음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라고 친히 나타나셔서까지 하셨던 말씀에도 솔로몬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못 지켜요. 지혜의 왕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못 지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었다면 오늘 25절의 예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중심,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외교, 정치, 노동의 영역, 삶 곳곳에서 죄악의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하고 예배 형식은 다 갖춰 이루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피곤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모양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일치하십니까? 아유, 좀 그럴 수도 있지요. 삶이 어떻게 예배 때 듣는 말씀과 항상 내 마음과 항상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타협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은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11장의 솔로몬 왕이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반드시 짓게 됩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멸망의 길로 솔로몬 왕이 걸어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진노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를 시작으로 또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다가는 영혼이 멸망합니다. 죽기 전에 삶이 망해서 가난하든 질병이든 뭐든 망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솔로몬 왕과 같이 점점 자신이 하는 잘못된 일을 더 확신 있게 저지르고 확실하게 범죄하게 되는 엄청난 타락의 길로 미끄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 있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냥 좀 졸다가도 참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내게 되게 달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의 기준은요, 얼마나 우리 선교교회가 예배의 전통에 맞춰서, 얼마나 과거의 전통에 맞춰서 예배했느냐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우리에게 있으려면은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나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나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매 순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것을 가장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왕 바로와 같이 내 힘을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리어 섬기고 엎드릴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 주간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으셨다면, 잃어버리셨었다면, 한 번도 없었다면 앞으로의 삶과 예배가 여러분 분리되지 않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구하셔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죄악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